성령 강림 주일, 지난주 지나고 맞는 첫 번째 주일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면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하나가 되어서 바로 우리에게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또 교회력의 전반으로서의 마지막 날이 되면서 그 마지막에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존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전반기의 교회력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교회력은 한 달 일찍 시작하고 그래서 12월 첫 주 대개 강림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1년 달력으로는 다음 달이 전반부의 마지막이지만 한 달 일찍 교회력으로는 전반기가 마감이 되는 마지막 주를 삼위일체 주일로 교회는 지키는데,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면 바로 그때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위격은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셋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체험함으로 확정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결국 뭐냐? 삼위일체는 예수가 누구냐? 그저 예수는 이 땅에 온 인간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는 없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교리가 이단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지만 단 한 번 유일하게 예외를 베푸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 인간이 얼마나 죄와 가까웠고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자기 환멸에 빠진 인생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맞지 않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인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오히려 모독하고 배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하늘의 하나님, 그 허상을 놓고 옹호하는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예수가 진정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의 지혜로서는 불가능하죠. 인간의 지혜는 삼위일체가 부정되는 게 맞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 인간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땅에 디디고 사는 가망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몸속에 오냐 이거죠. 하나님 온 우주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인간에 올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체험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삼위일체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무슨 신학적이고 뭐 좀 안다는 사람들 다 보면 그 논리 속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올 수가 없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부분적으로 왔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헛개비로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든지 이러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것은 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성령에 없이 예수님을 이해하려다 보면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셨다가 나중에 부활하시는 신앙으로 그렇게 하늘에 특별한 존재로 들려 올려졌다는 이단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참 하나님의 위격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몸속에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은 오실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성령 체험이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와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삼위일체가 갑자기 나오냐? 삼위일체는 신학적인 교리고 성령은 성령 받는 거 아니냐? 전혀 둘을 구별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삼위일체는 그냥 신학적인 지식으로는 평생 믿어도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고백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세상에 세 개의 형태로 나타났구나. 그게 삼위일체구나.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속에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환멸스럽고 아무리 죄의 저주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신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린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 오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만 인간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속에 삼위일체의 권능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과 여건도 결단코 조금의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만 구원받는 이러한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확실한 신앙과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체험, 성령의 강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체험이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오늘 본문과 같이 최초로 일어났는가? 이것은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명령하셨습니다. 5절에도 이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성령 약속은 하나의 명령으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명령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오직 우리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 명령을 받은 자로 온전하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다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불복하면 평시에는 처벌을 받고 전시에는 즉결 처분을 받습니다. 명령은 이것을 완수하지 않는 자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게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우리가 불복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 안에 굳건하게 아로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이 명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사실은 어선 세상의 어렵고 힘든 명령이 아니라 사도들은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그것을 나중에 마음속에 새길 적마다 드는 생각은 희한하게도 그 십자가와 부활이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음성이 제자들의 귀에 계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제자들의 귀에 점점 들려갔던 것이죠. 처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시고 우리를 다 버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미리 그걸 예언하셨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왜?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버림받았으니까 예수님 왕이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사형을 당하시면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 우리도 예수님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 서로 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40일을 지나면서 그 지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참으로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제자들은 점점 이제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능력. 그것이 곧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진짜 사랑이 십자가에 있었구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랑에 그럼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바로 제자들은 그 사랑에 완전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는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방법도 모르겠고 내가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내가 과연 응답을 할 수 있을지 그러한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뿐인가? 오직 성령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강건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동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고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예상처럼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권력에 측근해서 권력을 누렸다고 해서 제자들이 진정 사랑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왕의 신하로 받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 사랑이 자신을 구원하는 사랑이라고 여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받은 사랑은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임을 제자들은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가 오히려 이용하려 했구나.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즉 제자들이 생각할 때의 사랑은 진정으로 왕이 되시고 우리도 한 인생 그저 권력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남들의 존경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사랑의 삶이라고 자기 생각 속에 가진 사랑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그러한 만인을 구원하는 그 일로 쓰임받도록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의 생각과 넓이와 우리 사랑의 범위보다 더 한 발짝 나가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실한 사랑을 향해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뒤따라 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진정한 참된 사랑,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사랑을 배워가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의 범위 속의 사랑만을 깰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 그냥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내 생각의 사랑의 범위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 사랑을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참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 즉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사랑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뒤따르는 사랑, 그래야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더 나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바로 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랑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성령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주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내 삶의 사랑의 범위를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면 그 안에서 인간은 썩어지고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사랑하면서도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을 갖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 내 사랑 안에 안주해 있을 때는 거기까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나가야 할까 생각하기 어렵지만 성령을 받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내가 안주했던 사랑을 깨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진정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은 바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저 우리 갈릴리의 촌사람이고 우린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돼서 그저 이스라엘을 더 강건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끝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랍의 그 수많은 나라에 예루살렘은 작은 나라고 늘 우리는 위협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중동하고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사랑에 안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랑을 깰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을 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제자들은 너무나 사실은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스라엘 이외에 유대인 이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고, 그럴 때에 주저앉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내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사랑의 안주한 틀을 깬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삶의 틀 안에서의 사랑을 위한 하나님, 예수님,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참된 사랑의 길도 아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방황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굳건하게 정말로 내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랑, 더 나가는 우리도 누구나 다 사랑하면 산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더 나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라. 때로는 그 자리에서 네가 피를 쏟을지라도 네가 깨어 부서질지라도 한 걸음 더 나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길이고 그것은 결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멸망하거나 오히려 더 비참해지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삶 안에 안주해 있는 것이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그 사랑의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성령을 구했더니 제자들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할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약속하신 것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지혜는 과거를 이해하게 하고 막연한 미래를 확신하게 해줍니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할 그러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를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들의 이 막막함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또 지나온 예수님과의 그 일들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도 막대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도 사실 십자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오리무중인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까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던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대처하고 응답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실패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성공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십자가는 실패지.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무슨 성취라고 나에게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라고. 그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앞에서 그냥 말문이 막힐 뿐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한번 얘기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 안에 증명이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고 확신이 돼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왜 그걸 내가 믿어야 됩니까? 왜 그게 성공입니까? 왜 그것이
사랑이고 성취입니까? 나한테 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믿으라고?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죠. 제자들은 바로 이 사건들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뭔지, 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체험한 십자가가 내 속에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가, 나는 부활을 어떻게 믿고 이해하고 있는가, 부활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성경을 잘 믿으면 그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까? 많이 읽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은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가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내가 세상 속에 선포하고 설명하기 위해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러한 것이 정리되고 내 속에 고백이 되고 확실하게 세상에 선포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을 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만 보면 답이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을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급변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LG가 TV 생산을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가 나오고 많은 일들이 대체된다고 할 때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한 일들이 과연 내게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 오직 기도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만이 우리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존재가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 벽 앞에서 성령의 간절함으로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세계 속에서의 삶의 막연함 속에 그저 이리저리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령은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에게 진정 과거, 현재, 미래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사랑에 안주하고 맙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사랑, 예수님 왕 되시고 내가 신하 돼서 떡고물이나 받아먹고 그리고 늘 예수님 곁에서 복이 영화나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신앙,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주하다가 쉽게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 굴복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참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지혜는 현실을 제대로 알게 하고 어떻게 사랑해 나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제 이 급변하는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던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나가야 할지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온전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내 사랑의 틀을 깨야 하는 그 삶의 길 앞에 우리가 막막할 때 그리고 내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 또 막막할 때 바로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진정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해 나가고 또 앞일을 제대로 헤쳐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 확실한 현실을 인식하고 더 사랑하는 진정으로 족하고 온전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사랑이 배반당하면 우리도 똑같이 배반하는 그 사랑의 틀 안에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틀을 깨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래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응답할 길과 방법과 능력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